1절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11절로 17절 말씀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가져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다같이 1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 열람을 즐기고
되시는 표정을 보이소서.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강할 때에, 자기 자신이 힘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을 때는 그 강한 능력, 강한 힘에 대해서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강한 줄 알았는데 다른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를 압제한다든지 모든 것을 빼앗다든지 억울함을 당했을 때 바로 강력한 힘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우리는 바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원의 이 애타는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시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기도원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7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들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만 보아도 겁에 질려서 지레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악독한 이와 같은 일을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을 흘리고 이와 같이 고생을 해서 농사를 지어놓으면 미디안 군대를 이끌고 와서 미디안이 싹 다 빼어갑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와 같이 씨앗도 남기지 않고 일제가 와서 싹 거두어 가버린 것처럼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만 지은 그것만 곡식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고 닭전대로 논도 빼앗고 그 다음에 저들이 이와 같이 양떼들로 빼앗아가고 있는 것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래 이제 이 밀을 심고 보리를 심어서 몰래 저들 몰래 이렇게 숨겨서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한 지금의 지가 쏙 들어가듯이 쏙 들어가서 천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이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들은 살았습니다. 그 고통이 7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기도원 역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도 이와 같이 몰래 밀을 타작하다가 누가 미디안 군대다 그러면 보면 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흔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가 미디안 군대가 싹 지나가면 또 올라와가지고 또 밀 타작을 몰래 가고 또 타작하면 또 가져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가정생활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식구들이 오손도손 둘러앉아서 이렇게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정에 있지 않냐고 있는 그 집을 그만두고 산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불을 파서 불 속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는 어느 날 그가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무슨 큰 용사라니요. 내가 지금 미디안의 군대에 겁을 먹고 쩔쩔매고 불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살짝 올라와서 밀타작을 하고 또 저들이 온다고 하면 또 그만 불 속으로 쏙 숨고 잠잠해 있다가 이렇게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는 나에게 용사라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했습니다. 나는 우리 머나스의 지파 가운데도 제일 꼬라비 지파요. 우리 아버지 집 가운데도 나는 제일 막내둥입니다. 그런데 용사라니요 하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앞세워서 미디안을 치는 데에 한 사람을 물질러듯 그 많은 군대를 다 물질러고 네가 나라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 구국에 대한 메시지를 기드온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니까 한 말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혀주셨으면 내게 표징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주님인 것을 하나님인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원의 기도대로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놀라운 표징들을 이 아침에 가슴에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 목사는 주일을 딱 보내면 주일 오후부터 딱 스트레스가 하나 딱 차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주일 오후부터 딱 잠재적으로 그게 벌써 야,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좋을까? 성경 66권 가운데 그 많은 성경 가운데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 6장에 딱 하는데 기도원 이거다. 그래서 수요일날 오후에 이거다 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원처럼 주 되시는 표징이 우리의 가슴에 완전히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가 뭐냐? 주 되시는 표징이 뭐냐?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여호와 샬롬의 표징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표징. 이 여호와 샬롬의 표징은 바로 재물에 대한 응답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국의 메시지를 받은 기도원은 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구국 운동에 대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다 이러한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도원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소리로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첫 번째 표정이 여호와 샬롬의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원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야, 너 염소 새끼를 하나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잡아서 소쿠리에 담고 그리고 굵은 양푼에 담고 가지고 오되 또 가루 한 에바의 무교 전병 바로 누룩을 썩지 않는 전병을 만들어서 네가 이 반석 위에 놓아두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사자가 시키는 대로 이와 같이 그대로 염소를 잡아오고 양푼에 국을 떠오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와 같이 시키는 대로 탁 해서 상수리 나무 위에 바로 옆에 있는 그 바위에다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마리 여호와의 사자가 국을 그 쏟아라 쏟았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다 살라버렸다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재물이 활활 탔는데 보니까 금방 말씀하시던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공동한 본문 21절을 보면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는데 그 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와서 그 제단을 불태웠다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2절로 3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접전하는 가운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이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제단을 불살라 줘야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오늘 내가 850명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완전히 살랐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제단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위에 놓아두었던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렸다 했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 목이 다 애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활활 흘러 넘쳤더라고 했습니다. 이때 기도원은 그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고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격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시 기도원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룸이라고 이와 같이 불렀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평강이다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겁에 질려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속에 유지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부들부들 떨고 겁에 질려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평강이 나타났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이제 부들부들 떨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말. 그것을 바로 기도원이 받았다 이런 말. 여기 반석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기도원의 제물은 모두 반석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반석이 쪼개져서 불이 솟아나서 그의 제물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불덩어리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불덩어리가 죄 많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덩어리를 우리에게 안겨줌으로 죄가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불덩어리다 이런 말. 바로 그 사랑이 용암이요 예수님의 붉은 보혈의 피라 이런 말.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불은 초자연적인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위가 입을 벌려서 뱉어낸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사른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올라가신 불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엎드리게 한 불이요 급에 들려서 쩔쩔매는 그에게 급에서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게 하고 그이와 같이 비겁한 그 마음을 불태워버리니까 비겁이 사라지는 이러한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자신을 준 불이요 용기와 힘을 준 불이었다 이런 말. 여호와 살룸 이것이 바로 그의 이와 같이 가슴의 표징으로 남겨진 징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사인을 기도원이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반석 위에 이러한 예수님 위에 저와 여러분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한 여기에 기도를 드리고 성미를 드리는 이것이 어디에 놓여져야 되느냐. 나의 반석이 되신 예수 위에 올려져 놓을 때 불이 나서 완전히 그 불이 올라가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이러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말. 예수님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모든 재물도 모두가 그 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밝게하고 뜨겁게 하고 시원하게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뜨거운 불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은 힘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도전할 미디안 세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주대신 표정을 받은 것은 불을 본 것입니다. 불을 본 기도원은 미디안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겁에 질려서 이제는 의기소침해서 불 속에 숨어서 몰래 찾아가나 이런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겁내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춤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비겁하게 만듭니까? 여호와의 평강의 역사가 이 시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룻바알의 표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5절로 32절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세요. 25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 밤에 누가? 이날 밤에 이 중요한 거예요. 이날 밤에 했습니다. 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날 밤에 이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하우발라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우발라힘 또 그다음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The Sunlight죠. Sunlight입니다. Sunlight, The Sunlight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날 밤 이게 중요합니다. 이날 밤에 어떤 날 밤입니까? 누가 이날 밤에 찾아왔느냐? 미디안의 군대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했다. 이날 밤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원이 반석에서 불이 쏟아나는 그날 밤입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불로 뜨거워지고 어둠을 모르는 그러한 불타고 있는 밤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원의 가슴에 내가 작은 자고 내가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또래비 이와 같은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겁에 질린 나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으로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사명감의 지도자로 봤던 날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재차 방문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위대한 종교 계획을 단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원의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에게
바로 제단을 쌓는데 그 불쏘시개로 네가 사용해라 했습니다. 이것을 기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것을 받아놓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첫 번째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첫 번째 자기 속에 있는 완전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날 밤에 자기 종 10명을 거느리는 1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종교 계획을 단행하기 위해서 아세라 목상, 자기 아버지 아서는 바알의 신당 안에 들어갑니다. 바알의 신당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부숴라! 막 부숴보면 야단했습니다.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제단에 불을 넣는데 불을 지피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이제 이미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알 제단에 와서 저들의 안녕을 위해서, 저들의 농사 잘 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와 보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로 다 뒹굴어져 있고 막 부서지고 막 난장판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대관적인 이 일을 어떤 놈이 했느냐? 그럼 잡자! 이랬습니다. 그래 알고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는 아이가 자기의 부리던 10명을 데리고 다 부숴버리고 말았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기드온이를 동네 사람들이 불러놓고 돌멩이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불신자 자기 아버지인 요아스가 가로막습니다. 왜 가로막았을까요? 이 요아스도 똑같은 바알의 신전에서 엎드려서 축원을 빌고 그랬던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보니까 기드온이 하는 짓을 보니까 자기가 바알 신당에 절을 하고 이와 같이 잘 되도록 바라고 농사가 잘 되도록 이렇게 바라던 그 신이 절대적인 주권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면 이 집을 부숴버리면 딱 이렇게 하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그 우상을 부수는 모습을 보고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요아스가 동네 사람들한테 딱 나타나서 무슨 소리? 합니다. 31절 한번 읽어보면 시작.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증명하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증명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과 신일진데 그恩을 획파하였으니 스스로 증명할 것이야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요아스가 이 바알을 섬기는 요아스가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돌멩이를 쥐고 이제 찾아온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야야야 먹으라 바알이 우리 먹여주더냐 살려주더냐 우리 농사를 잘되게 하더냐 너희가 이 시간에 만약 나의 아들 기드온과 부딪히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쟁론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다툴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그의 요아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을 본 기드온에게 안에 있는 원수인 우상의 주에 대해서 대결을 시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에 가까운 것에 가장 가까운 것이 원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알과 용감하게 접전을 했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태워버리는 용맹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조각의 나무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제물을 드리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그 이튿날은 성읍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또 자기 아버지가 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기드온에게 바로 여기에 여룻바알이다 하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드온이 새로이 받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과 대면하여 싸웠다. 그래서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무장한 사람 미디안의 침략을 그는 본면코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바로 여룻바알 바알과 접전해서 승리하는 사람인데 뭐가 부족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로 여호와와 더불어 우상과 싸웠다 해서 그의 이름을 스룹바알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싸줌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안전 보장을 받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망하거나 절대로 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성령이 기드온의 산성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뭘 했느냐? 바로 성령 받은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팔을 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급에 질려 절절되고 그 다음에 숨어서 구덩이에 숨어서 일타자는 그가 이제 급에 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나팔을 불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가 나팔을 부는데 많은 사람 나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또 미디안이 와서 우리를 이와 같이 못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미디안 군대 총동원하는 명령이 아니냐, 이러지 않고 나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년들이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작다고 약하다고 단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리고 미디안을 향하여 적전을 벌이는 사령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굴 속에 들어가 있으나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 굴 속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온 사람이 32,0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2,000명도 필요 없다. 몇 명이요? 몇 명 남겨두라고? 300. 몇 명만? 300. 300명만 남겨두라. 그러니까 300명을 남겨두는데, 야 너는 오지 말고 너네 나오느라 이러면 또 시험 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줘. 자, 시내 물에 데려가라. 그래서 물을 먹는데 막 두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딱 이렇게 한 손으로 먹고, 한 사람은 이와 같이 무기를 가지고 먹는 그 사람만 골라내라. 골라내니까 하나님 시켜서 골라내니까 300명이 딱 되더라. 나머지 집에 가서 애나 보고 너 농사나 짓고 그래 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몇 명? 몇 명? 300명. 300명으로 엄청히 많은 미디안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의 모집의 소리를 듣고 도망가던 그들이 나팔 소리에 기드온을 쫓았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기드온에게 강림을 했고, 성령의 포로되었던 기드온의 나팔 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감동을 일으켰습니다. 모이자! 이겁니다. 기드온이가 나팔 보내 가자! 이러면, 그래서 그를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나 뭐 물속에 숨었던 사람이 되면 지나고 별 수 있나? 이러지 않고 가자!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또한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표징이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36절 40절 말씀, 기드온에게 임하는 표징은 이제 점점 더 큰 높은 곳으로 일고 갔습니다. 미디안과의 접전을 앞둔 기드온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사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가 분명히 있다면 양털을 내가 이 마당에 깔아놨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이렇게 내려지고 사면에는 이슬이 바짝 마르도록 해주세요. 그날 아침에 자고 났더니 똑같이 그대로 됐습니다. 또 하나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이 바짝 마르고 사면에 이슬이 내리도록 해주세요. 아침에 자고 나 똑같이 기도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각이래.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스라엘 표정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족속과 구별시켰다는 이 뜻을 기도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리 미디안이 공격해 와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약속한 사인이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옛날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사인을 받았던 이와 같은 이것이 그 옛날의 역사관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이 받았던 그 현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표적이 와닿아야 됩니다. 기독 신자의 눈에는 바로 눈물의 이슬이 맺혀야 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요. 구할 것이 많은데 하나님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절할 때 자신도 모르게 여기에서 올라오는,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와 같은 통증, 괴로움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흘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이 표지, 눈에서, 기독 신자의 눈에서 눈물의 이슬이 보여야 한다. 이는 곧 회개의 이슬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부족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에 감격하는 바로 이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이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의 이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의 이슬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충성할고 하는 이런 신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서 강자가 아니고 우리는 약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하기도 잘하고 또 그래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고통을 받고 또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근성으로 해서는 기도와 같은 체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 내 가슴 속에 있는 겁이, 두려움이, 이와 같은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야 우리는 늘 주의 손에 붙들려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인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기도원처럼 우리는 왜 이렇게 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왜 기도원과 같은 이런 사인의 역사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다. 내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볼 때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의 사인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